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8번째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잡신들이라는 잡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질투도 좀 느낄 수 있는 대상이면 좋은데, 그 대상이 너무 형편없으면 질투하는 것도, 이것도 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투를 바라신다. 하나님 편에서는 또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또 마음 아프신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6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전쟁, 그 다음 기근, 또 전염병. 대체적으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면 이어서 기근이 오죠. 그래서 이게 전쟁과 기근의 삶을 반복적으로 이들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이들이 또 속국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땅, 하나님이 주신 내 나라, 그곳에 살면서도 자유하게 살지를 못하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대가로 얻은 것이 바로 뭐냐면 억압이에요. 억압.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자,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런 문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반복적으로 매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도 양육하다 보면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한번 하지마 그러면 두 번 다시 부모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복적으로 말하게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말을 안 들어. 도무지. 그리고 아주 부모의 이 분통 터지게 하는 그런 요인을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후자의 자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바라시게 하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배를 들으면 다시 또 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많이 화가 나 계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난 안 도와줘. 너희들이 말 듣지 않으니까 앞으로 안 사줄 거야. 그런데 내일 또 학교 가면서 엄마 또 뭐 사야 돼요. 그러면 또 아휴 참 자식이 뭔지 이러면서 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녀가 관계된 것처럼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지만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따르는 신이 있잖아.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한번 해봐. 눈 있잖아. 볼 수 있잖아. 입 있잖아. 말할 수 있잖아. 손 있잖아. 구원할 수 있잖아. 발 있잖아. 걸어와서 도와줄 거야. 한번 부르짖어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인 즉슨 너희들이 백날 부르짖어 봐라. 우상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지 지금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뭐 곤고한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또 오늘 반복적으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다. 뭐 기도만 하면 영성인가? 부르짖으면 그 사람의 영성이 탁월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기도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원래는 맞는데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분석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없어도 될 문제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니까 환난을 만나고 또 그 환난 때문에 다시 또 가서 부르짖는 이런 반복적인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이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징계의 매를 들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근심을 하십니까? 이들이 아파서 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들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되게 근심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일으키십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왔을 때 자, 사사를 세우는데 이 사사는 8번째 사사예요. 그런데 누구의 소생이냐면 기생의 소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창녀도 나오고 또 이방 여인들도 나오고 또 어찌 보면은 비정상적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출생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가문에 사는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을 보시거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주변에 그 스펙, 즉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초점으로 일을 하시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문에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서 출생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도 보면은 출생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적인 위치에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출생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환경이나 나의 어떤 그 주변의 이 스펙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자,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사람은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 속에는 죄가 들어있어요. 죄의 성질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기생에게서 태어났어도 아버지의 자식이면 형제죠. 그러면 그냥 같이 형제로 자라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엄마가 아닌 기생을 통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쫓겨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 말은 쉽죠. 사실 뭐 다른 여인에게서 났어도 인정해 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거지만 이 일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품는 거 쉽지 않죠. 아버지가 다른 여인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자녀를 출산했다. 근데 그 출산된 자녀를 품는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비록 창녀를 통해서 태어났어도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다. 그쵸? 창녀를 통해서 태어났어도 훨씬 훌륭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너무 인간적으로 따지지도 말고 품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실 품는 건 쉽진 않지만 여기서 인생을 좀 더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왜 잡류가 모입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마음이 정처 없는 고독하고 외롭고 또는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온 이유는 뭐냐면 입다가 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왔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얼마 후에 4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내일 암몬이 올 줄을 알았다면, 그렇죠? 그러면 용사가 필요하겠죠. 싸워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입다를 쫓아내지 않았겠죠. 근데 내일을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입다를 쫓아냈는데 이제 암몬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제 곤란한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가 생각나겠어요? 쫓아낸 입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내 아버지가 기생을 통해서 자녀를 출생했다면 우리도 못 받아들이겠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고 내일 일에 어떤 문제가 올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좀 신중해야 한다.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나의 내일이 있다. 사랑을 많이 줘야 한다. 편애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삭과 리브가처럼 에서와 야곱을 편애해서 누가 불행해? 그러니까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한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선택하며 살면 이런 곤고한 문제가 와요. 뭐 암몬이 쳐들어올 줄을 몰랐지. 그런데 암몬이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쉽잖아. 입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용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입다에게 가는 거죠.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마 쫓아내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입다가 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형제끼리 나가서 그냥 싸우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만한 용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입다를 가장 우두머리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들의 선택이죠. 이렇게 문제가 온 것은 이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복을 잘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길로 간 열매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대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입다를 이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환난 당하였다고 어째서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응?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입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쾌한 문제죠. 자, 그런데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런 일 와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 자, 9절.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부분이든 대충 그냥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증거가 있어야지. 뭔 녹음이 된 게 있어요. 뭔 서류로 사인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굉장히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느냐 이런 거지. 왜냐하면 창녀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뭐 싸움에서 한번 이겼다고 저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자,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보증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당연하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한다.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래 뭐 이렇게까지 나를 우대해 준다는데 여기서 더 뺄 필요 없지? 여기서 조금만 더 빼면 이제 또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기회를 잘 보고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두머리가 됐어요.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지금 입다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됐으니까
왜 나를 치러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왜 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있잖아, 역사는 길이길이 어느 나라와 원수로 지내면 자손들도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을 가지고 이 배척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암몬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광야에서 맴돌다가 나중에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돼요. 근데 이때 점령당한 그 땅을 돌려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입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계속 내 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입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자,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했다. 점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그러니까 과정과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는 조용히 지나만 갈 거야. 혹시 만약에 지나가다가 백성들이 뭐 과일을 따먹거나 뭐 채소를 먹었거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그냥 지나만 가게 하라. 모세가 이끌고 나올 때 그런 사건이 벌써 이제 300여 년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입다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입다의 출생과 입다의 신분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창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다를 키운 것을 보니까 엄마가 똑똑한 엄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수백 년 전의 역사.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가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430년 만에 올라왔고, 그리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땅을 정복했다는 것까지 다 역사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입다를 야무지게 잘 키운 거죠. 어떤 교사를 붙여서 역사를 알게 했는지, 아니면 율법책을 통하여서 많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알게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안 들었다잖아요. 응?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자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아주 그냥 역사적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자,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거기 밑줄 그읍시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그냥 점령한 게 아니야. 순서와 절차 밟아서 지나가도록 하라 이야기도 했고, 다 사신을 보내서 절차를 밟았는데 너희들이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 땅? 너희 땅이야?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다가.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너희들이 달라고 해야 할 그런 지금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래 이제 점령했으니까 누구 땅? 우리 땅. 너희들에게 돌려주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서 점령한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다. 지금 이렇게 입다가 야무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야무지죠. 우리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 땅이지 어떻게 너희 땅이냐?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게 경우에 맞냐? 논리에 맞냐? 상식에 맞는 것이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땅이야. 못 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안 찾았느냐?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느냐? 에? 자,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서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서원에 관한 부분을 다뤘는데 서원은 우리가 할 때에 영적 원리를 쫓아 서원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서원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성도들에게 서원을 시킬 때 막 성령이 충만하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은혜에 막 젖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원을 시키면 과다 출혈을 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서원을 하게 되면은 지킬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못 지키면 이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굉장히 계산이 좀 되어야 되고 이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상식에도 맞아야 하고 영적으로도 맞아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이나 또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에 대해서 할 때에는 많이 고민하고 계산도 하고 서로 나눠서 짐을 질 수 있는 거면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무겁게 짐을 지지 않고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마음으로 전 교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기서 입다가 전쟁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좀 객기를 부리는 것 같다. 응? 안 해도 될 서원을 왜 하나? 기분파인가? 그냥 순간에 왠지 막 가면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줘 막 승리하면 할렐루야 기분 너무 좋으니까 이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내 집 안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겁없이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게 뭐 사명자로 보내려고 하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입다가 어떻게까지 서원을 하냐면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입다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딱 무남 동녀예요.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라고 해봤자 셋이야. 입다, 그 다음에 부인, 딸 하나, 세 식구예요. 근데 이거 지금 얘기를 했으면 누가 나오겠어? 딸 아니면? 그럼요. 딸 아니면 부인이지. 그러면 이거 참 곤란한 서원인데, 응? 이런 서원은 안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서원을 할 때에는 영적 원리를 쫓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즉, 이 말은 인신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입다 입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을까요? 익숙한 이야기예요, 이게. 익숙해. 왜 익숙할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야, 입다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바로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부인 아니면 딸이야. 이건 영적 원리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금지시킨 영역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금지된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가? 자기 스스로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원리를 조차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인신 제사를 내가 서원했으니까 그래도 드려야 된다. 아니면 영적 원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미성년자들이 서원을 했을 때에는 그의 부모인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화돼요. 또 시집 가려고 하는 여자가 남편 되는 사람이 반대해도 무효화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게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부나 자기가 혼자 사는 사람은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인신 제사를 서원을 했습니다. 아무도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와야죠. 자,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승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싸우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했더라. 34절입니다. 승리했으니까 입다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경솔하죠. 객기 부렸어.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럼 부인이 나오면 좀 나을까? 자, 물놀이를 갔는데 딸과 부인이 둘이 빠졌어요. 누구부터 건져야 돼? 자,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 딸과 남편이 둘이 빠져서 어우적거려요. 내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누구부터 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부터 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딸보다는 부인이 나오는 게 그나마 조금 나을 뻔했다.
왜? 자식은 이 똑같은 무남동 여인 이 자식은 똑같은 자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장가는 새 장가 가면 되잖아. 에? 참 아이러니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자기 딸이 나오는 걸 보면서 옷을 막 찢고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문제 만들어 놓고 자기 인생의 원망을 딸에게 돌리고 아무 죄가 없는 딸은 인신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이러한 곤란한 문제를 당했는데도 내 문제다고 말하지 않고 네 문제다 이렇게 말해. 왜 네가 나왔느냐? 그러면 이 광경을 부인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나가면 좋겠소?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러니까 이런 서원은 할 필요가 없는 서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승리 주시면 승리의 개가 부르며 오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서원을 해서 인생의 올무가 되는 문제가 발생됐어요. 자기 문제예요. 입다 때문에 딸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가락을 누구를 향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입다처럼 이렇게 살아. 문제 내가 발생시키고 그리고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자식이 어때서 배우자가 어때서 부모가 재산을 안 물려줘서 다 주변 환경이 문제인 거야. 내 문제는 하나도 없어. 대부분이 말하는 사람 보면 그래요. 상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세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내담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됐고 교회 가면 교우들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고 가정에 가면 배우자가 이래서 내가 괴롭고 자녀들이 어때서 어떻고 이게 다 주변의 문제이지 내 문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잖아요. 서원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하세요. 서원을 지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식과 딸의 지식이 똑같다. 영적 지식이 아주 무지한 거예요. 왜 무지할 수밖에 없냐면 이들이 그동안 인신제사에 노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보면서 살았어.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너무 보면서 컸거든. 그러니까 입다의 딸도 이 서원을 성경적인 틀에 비추어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아버지가 객기 부리셔서 서원하셨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른 방법으로 서원을 드리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너도 무지하고 나도 무지해. 우리가 다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아니 입다가 조금 전에는 역사도 막 꿰뚫고 있었잖아. 역사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알아야 돼. 어느 쪽은 꿰뚫고 있는데 어느 쪽은 아주 무지해. 그러면 꿰뚫고 있는 쪽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가 좀 성공적인 삶을 살겠지만 무지한 쪽의 문제를 만나면 그냥 올무가 돼서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실 여자의 후손, 오신 여자의 후손, 다시 오실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만큼은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맥을 뚫고 가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부분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삶을 그냥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연구해서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은 인신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삶 속에 적용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서원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기준된 서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신제사에 대한 서원은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이에요. 잘못된 서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알아야 돼요. 입다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벌써 출애굽에서부터 그 과정, 광야의 40년, 그 안에서 있었던 아주 섬세한 것들을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직접 율법의 말씀을 읽었던, 아니면 뭐 율법 교사를 통해 훈련을 받았던, 뭐 교육을 받아서 알게 됐든 그쪽으로는 굉장히 풍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육을 시키되 내 아들은 좀 국가에서 쓰임받는 아들로,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그러면서 역사 공부만 좀 철저히 시킨 건지, 그래서 삶 속에서는 입다가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원에 관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했거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정말 뭔가 주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싶으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서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서원,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원, 이런 서원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39절에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인신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셨을까요? 흠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래도 입다가 서운한 건데 아유 향기롭다, 그러면 하나님은 앞뒤가 안 맞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야. 바치지 말라 그랬으면 바친 제물에 대해서는 흠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흠양도 안 하실 제물 괜히 대가 치르면서 바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내가 가능한 방식의 서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남동녀 하나를 인신제물로 바치게 된 거예요. 참 입다 인생이 뭐 사사가 돼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삶은 살았지만 자식을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려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부인하고 둘이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불행한 문제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입다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불행은 누가 준 게 아니야.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잘 말씀의 원리에 맞도록 적용하며 선택을 하면 훨씬 인생이 형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문제 생겨요. 반복적으로 문제 가지고 온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면 답이 없네, 이런 생각. 답이 없어. 이제는 손대고 싶지도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가서도 똑같이 살고 또 그 문제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가서 또 원상태.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상담자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안 돼, 이제는 방법이 없어. 저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고 사니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힘드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상담자는 그럼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글쎄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귀담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